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섬겨주신 우리 찬양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모든 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복한 3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시리즈 16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하나됨 안에서 예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한량없이 큰데 저희들이 자주 무디어지고 또 더디 깨닫고 참 삶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쁨과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흘러들어가서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크고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거센 세상의 풍라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결코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성령님을 향한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되짚어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밝히 드러내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까지 왔는가 매번 우리가 살펴보지만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이 크게 4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와 제사함과 몸의 부활 영생입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았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와 사역,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시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낮아지셨고 다시 높아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3번째 넘겨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도 그에 걸맞게 할당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형성될 당시에는 주된 우리 신앙 고백의 논쟁이 성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믿음의 고백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할 때 많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인간을 감동시키는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물질 또는 에너지, 에너지,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무엇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래서 성령 하면 보통 파워,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특정한 성령의 힘이 강력하게 머무는 것 같은.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마지막 오해는 이와 연결됩니다. 마치 성령은 몇몇 신앙이 좋은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마치 자기만 특정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어. 주로 이제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죠. 나는 어떤 특정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성경의 기초에서 공부해 가다 보면은 이런 오해들이 상당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먼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에너지나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집회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마치 성령을 자기가 부리듯이 성령이 내가 명령하면 임하고 내가 명령하면 마치 성령이 사라지고, 이런 그 성령에 대한 이해는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역사에도 같이 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서 말씀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소부재하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또 전능하셔서 그분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요.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천사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령의 역사로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직접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성도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구브로라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큰 은혜가 있었던 나머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믿으면 다 전 재산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본인의 신앙적 결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큰 격려를 받고, 초대교회가 뭐 물질도 없고 핍박 상황이고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그런 적극적인 헌신은 교회 공동체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 큰 격려를 하고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바나바의 헌신이 은혜가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두 부부가 아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정말 전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자. 이 부부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전부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었습니다. 사실 그냥 일부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고 진실의 공동체인데 그들이 거짓을 가지고 공동체 앞에 나왔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남편이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너의 전 재산이라고 했느냐? 맞다. 그때 베드로가 크게 진노하면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너의 것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헌금 한번 속여서 했다가 교회 와서 죽은 거죠.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고 교회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작은 거짓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흐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너가 지금 성령을 속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 5장 4절에 가면 너가 속인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속되는 두 구절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죠. 이 부부가 속인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성령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성령님은 그저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에너지나 사람이 마구 부릴 수 있는 어떤 비인격적 실체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이 교회를 지켜보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시지만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시는 동등한 하나님으로 동시적으로 임재하시는 역사를 몇 번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성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영화에 보면은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는 건데요. 이번에 영화가 또 나오죠. 선 오브 갓.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할지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시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잘못된 이단, 양태론적 이단적 설명이 이런 거죠. 삼위일체란 나는 유병용인데 유병용은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이제 밖에 또 나가면 밖에서 또 유병용 아저씨고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세 가지가 다 있다. 삼위일체. 이 대표적인 이단적 설명입니다. 양태론이라는. 이게 왜 잘못됐냐면 동시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제가 아버지고 목사고 아저씨고 다 맞지만 여기서 제가 목사로 서 있을 때는 사실은 가정에 가서 아버지로 서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보시면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오십니다. 구분되시는 분이십니다. 합쳐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동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가 끝나면 제가 하는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이거나 사람의 부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을 수단화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마치 성령님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성경에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을 물로 비유합니다. 물로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면 이는 오실 성령을 가리킴이라 했습니다. 곧 성령은 마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 같은 그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다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가리켜서 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순절 사건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불이 떨어진 건 아니고 불과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진 분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부분에 보면은 도장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은 계약 보증서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호칭들을 쓰는데 성령에 대한 이런 비유적 표현들을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면 물, 불, 바람, 도장, 보증서 전부 다 비인격적 실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도 그런 비인격적 실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직접적 표현들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들입니다. 성령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가져온 표현들입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 실체가 아니라 인격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 실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져서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거짓까지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분은 또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아주 감정적 언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포로됨을 아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친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갈 때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성령의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몇몇 제 성령 집회를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회 실황이 담긴 영상을 좀 참고로 봤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들의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내 지정의가 동원되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있어도 거기에 나타나는 양상들이 인격적 성령의 역사들의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가 말하고 있는 교리도 잘못됐지만 그런 어떤 사역의 모습 속에 이미 성령의 특성이 배어있지 않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데 그 인격적인 역사의 방향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내 지정의를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은 인격적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론을 맺으면 내려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서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시다라고 정리를 했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3절 본문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쭉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주로 뭘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곧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그가 올 것인데 그는 곧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우리 곁에 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영어에 보면 advocate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변호인, 또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곁에서 돕는 분, 헬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경의 몇몇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지역에 하다 가셨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시공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인류에게 임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인데 너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책망한다는 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드러내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아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냥 무감각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말씀 들어도 말씀이 들리는구나. 내가 교회에 왔구나. 그냥 아무런 그 깨달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면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구나. 아,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불신적으로 사는 것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아서 마음에 뭔가 찔리고 뭔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실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해 징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깨달음이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깊은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드러내시고 당신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결국 앞의 것의 결과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를 들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면 장막을 만들 때 공교한 기술로 만들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적들을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가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리셨습니다. 성령은 구약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했다는 것이죠. 즉 보편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구약 후반부로 가면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엘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 세대와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건 하나의 표시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요. 그 결과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시켜주는 끈이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견고하게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있게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결과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양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그 연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친히 완성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역할.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는데 각양 은사가 있습니다. 목록을 신약 성경에 나온 목록만 해도 21가지입니다.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가? 교회를 세우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덕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증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방향으로부터 이탈된 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첫 번째 진리 안에서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도구 삼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고 그분이 진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진리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을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성경과 배치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에 기초해서 성령을 구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것을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을 일컬어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특징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성령 하지 않고 예수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의 방향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기보다는 예수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 사람의 삶과 입술과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저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닮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현저하니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 오래 참음. 근데 이 성품은 전부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라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에 신앙 고백되어진 채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놓여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교회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다면 앞에 말한 진리 안에서 경연삼과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 되시는 삶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다시 회복해요. 다시 회복할 때 내가 내 마음의 동기가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유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묵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만 주저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결국 성령의 은사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묵혀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성인 성도 100여 명,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50여 명, 150여 명의 우리 공동체가 각자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 풍성함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부흥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아니 한 시대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면 나타나는 특징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읽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씀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돼서 신문을 하나 구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신문을 구독하면서부터 제 안에 매일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큐티 본문 말씀보다 신문 기사가 더 궁금해요. 제가 저 자신이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제가 그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말씀 보는 것보다는 신문 기사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기사 보고 세상 들어가는 게 더 내 마음의 본성에 더 빨리 움직이지 말씀적으로 빨리 안 가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집니다.
마치 이게 사랑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정말 제가 아내를 만나서 40일 동안 연애를 했는데, 결혼하기까지. 그 40일이 정말 얼마나 뜨겁게 연애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보고 돌아서서 집에 올 때 보고 싶어요. 그게 연애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자꾸 성경이 보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보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준다 그래요? 이런 걸 막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막 제일 먼저 등록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준다는데도 등록을 안 하십니다. 이거는 뭔가 마음이 딴 데로 가신 거예요. 막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막 가르쳐준다는데도 바쁘죠. 어떻게 안 바쁘겠습니까? 다 바쁩니다.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바쁜데요, 말씀 가르쳐주는 자리에 가고 싶어집니다. 정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내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 집단이, 공동체가 확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피상적인 성령님의 이해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듯 성령님을 깊이 알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주님 닮아가고, 정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저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꾸준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을 그저 막연한 어떤 물체나 인간에게 부속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부속된 존재쯤으로 전락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진리의 영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부유함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더해 주시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를 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의 능력을 얻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열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마음을 두고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도구 삼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언어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